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대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해마다 한나는 절기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모든 가족과 함께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제사와 기도는 한나에게 있어서는 예전과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여호와의 제사를 도왔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때문에 그의 아버지 된 은퇴한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제사를 드릴 때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그 날은 예전과 다를 바 없이 한나가 홀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우연히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눈에 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녀의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술 취한 듯 보였기에 술을 그만 끊으라는 노 제사장의 권면을 그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때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면의 고통을 엘리 제사장에게 아뢰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임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제서야 한나를 이해하게 되면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동안 그 누구의 말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고 너무 고통스러워 음식도 전혀 먹을 수 없었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면서 믿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인 후 숙소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똑같은 장소, 반복된 절기, 반복된 제사, 반복된 통한의 기도가 해마다 계속되고 있던 한나에게 금년의 제사와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한나의 서원의 기도는 해마다 반복을 했던 내용인지 아니면 올해가 처음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녀가 엘리 제사장을 처음 만난 것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처음으로 알게 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처음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권위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축복하였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통하여 그동안은 자신의 기도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원통함과 격분된 모습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확답을 듣게 되면서
자신의 원통함의 기도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을 영성 있는 훌륭한 제사장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권위 있게 선포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의 악행에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던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한나의 기도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영성 있는 거룩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저들 가족의 제사 또한 내면에는 많은 갈등들을 가진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하나를 따로 다 떼어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행이 아주 심한 자라고 다음 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려왔던 엘가나 가정의 모습도 겉으로는 제사 드리는 모습이지만 역시 그 안에 있어서는 온전히 예배드리는 심적인 상태는 아닌 갈등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이러한 형식적이고 겉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저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까요? 분명히 그러한 개개인의 모습 속에서는 불완전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와의 집에서 자신들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비록 개개인의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이상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창조의 응답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엘리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길 축복하였으며, 다른 제사장들은 형식적인 제사만을 도왔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기도에 축복하여 주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서 한나가 기도하고 있었고, 그녀의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기도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백성을 축복하게 하셨던 그 영적 권위가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온전히 사용되었으며, 그동안은 인식되지 못하고 드려졌던 제사와 기도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제사와 기도 그리고 제사장의 축복의 중심에 임재하고 계심을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사무엘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지 그 영적인 밑그림을 처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실 것임이라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전의 회복, 참된 성전의 기능의 회복, 그곳에는 올바른 헌신이 있고 올바른 기도가 있고 올바른 예배자가 있어요. 그게 여호와의 집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집은 그러한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놓치고 있었는데, 비록 불완전했지만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 그 기도와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인 온전한 비밀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되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으로
제사를 섬기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축복도 주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내가 너의 기도에 맞춰서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제사장의 온전한 이 영적 권위와 축복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했는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그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비록 엘리 제사장 그 개인의 모습은 부족해 보였는데 하나님은 엘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권위에 축복을 담으셔서 하나님은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축복할 때 그것이 여호와께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응답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하나님 나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고, 왜요? 제사장의 직분들이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참된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며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 성전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사와 헌신과 감사의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한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한글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하지만 영어 표현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녀의 기도와 그녀의 고백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의 응답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의 축복권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읽었듯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질서가 회복되니 가정의 모습도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더 이상 절기 때 일어나던 그러한 갈등의 모습은 없어졌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믿음의 순종과 헌신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올바른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통한의 기도, 격정적인 기도였는데 이후부터 한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치밀하게 경건하게 그 헌신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로 22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의 예배와 모든 대화와 모든 부분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가정이 회복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의 축복은 단지 아이가 없어 불행하던 자신의 처지가 바뀐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은 자기 품에 품을 수 없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집을 회복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로 28절에는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지금 한나가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이 고백이 사실 정말 진짜 그의 전인격적인 하나님 앞의 신앙 고백의 헌신입니다.
그 이전에 했던 기도는 그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렸던 기도였다면 물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전에는 술 취한 모습처럼 엘리 제사장에게 비춰졌었는데 그는 굉장히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온전히 준비된 모든 헌신된 제물과 마음과 고백의 내용을 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비로소 제대로 신앙 고백과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진짜 축복입니다. 그 이전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끌어들이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면, 그렇게 해서 받게 된 응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나를 통해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고, 참된 복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고, 참된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모습이 다 회복되어진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정말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기초를 비로소 사무엘로부터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로부터 시작하시는 그 시작을 가장 불안정한 한나와 엘리 제사장과 같은 가장 불안정한 사람과 가장 상처가 많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픔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셔서 그 기초 속에 하나님의 본격적인 나라 회복의 기초의 시작을 이루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회복의 기초로 올바로 세우는 일에 비록 우리의 모습도 한나와 같은 상처 입은 자의 모습일 수 있고, 비록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가정에서의 권위도,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불안정해 보여도 온전하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음을 한나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의 가정에 태어나게 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의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지금 나의 처한 현실 속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어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참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기초로 우리들도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